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이 우리 오늘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3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오가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의 이제 시간으로 계산이 되죠.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또 고난도 당하시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흔히 나타나던 이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런 특별한 다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죠. 이 구름이 해를 가린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 마치 저녁처럼 그런 깊은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의미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그 시간에 하늘이 푸르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찌 그것을 또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것을 대변하는 바로 그런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그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끼십니다. 그 아픔을 다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또 그것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 하늘에서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단지 어두움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두거나 거꾸로 그것을 돌이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또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7가지를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오직 한 말씀만 기록을 하죠.
34절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마가는 그 상황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또 하늘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그런 신비한 지금 순간에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사이에 어찌 버린다, 버림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온 땅의 어둠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픔, 또 예수님의 절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많은 죄들을 짊어지시는 것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버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죄를 짊어졌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바로 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세상은 변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휘장은 두께가 10cm, 길이가 16m, 폭이 8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어떤 천으로 짜여진, 실로 굳건하게 짜여진 그 두께가 10cm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웬만한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막았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이 완전히 찢어지고 무너지고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립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환한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부터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을 겁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것을 보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던 것이죠. 그 십자가는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정말 환한 빛이 되었고 또 구원의 역사가 되었고 그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 조직은 힘이 작아집니다. 막 이렇게 활성화되었다가도 순간에 식어버리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대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참 이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당돌한 행동입니다. 이전에는 숨어 있었겠죠.
그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의 인생은 참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려움도 더 생겼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참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고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빛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십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참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빛이 임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였다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은 그는 더 잘 나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의 삶은 어쩌면 어둠의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의 죽으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또 닮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 가족의 삶이 언제나 빛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믿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